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1장, 2장에서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하여 모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그 뜻을 견지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장 말씀의 주제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떠한 징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그 말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2절의 말씀이 이러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편지의 수신인들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구원받은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리고 구원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에라고 하는 것은, 믿는 도리에라고 하는 것은 이 테스 호몰로기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이것은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분은 사도이십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울 자신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사도로 칭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사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는 그 나라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었다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의 중재자, 즉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라,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천사들은 어떤 대상이냐?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서 1,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 불가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 근데 그분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사도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며 대제사장,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기록된 것처럼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봐라라고. 그러면 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은 앞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사를 사용하여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지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한 것과 똑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큰 영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모든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따진다면 모세는 잘 지어진 어떤 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집을 지은 사람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 지어진 집이 아니라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이고 집을 지은 사람이고 모세는 바로 그 집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집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 집을 지은 사람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참 훌륭합니다마는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다 같이 모세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였습니다마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즉 성도들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구원의 소망에 대하여 담대하고 확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랑, 이 자랑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가져야 될 존경심과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였으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유대교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끝까지 확신과 소망 그리고
자랑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이하를 인용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8절하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하던 1세대 9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여러분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라고 생각이 된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겠다고 되는 것이 생각이 된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따르고 순종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